믿음의 산화병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말라는 게 억수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어서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됨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며 주님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죽고 싶거나 난 안 죽고 싶다 해도 분명한 것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하게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살라고 발버둥쳐도 죽고 죽으려고 해도 죽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준비한 죽음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대충 살다가 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잘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죽음,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로 유언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3절 4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솔로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지키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4절에 삼가 라는 단어가 똑같이 지키라 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안에 지켜라 하는 말을 3번이나 짧은 말을 하면서 계속 하는 말은 뭡니까? 잘 하라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 너는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3절 말씀과 비교해서 4절을 해석하면 그들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지킨다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잃지 않도록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잃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이 지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둘레에 울타리를 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울타리를 쳐라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네 삶에 울타리를 쳐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면 나도 말씀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나를 치러 오는 적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후포에 있는 스카이워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바위 위에, 바다 위에 20m 높이로 저렇게 떠 있습니다. 폭이 2m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2m 정도 되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유리. 가면 어떨까요? 다리가 막 후달립니다. 덜덜덜덜. 가슴이 떨어져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죽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찬양이하고 하수미하고 같이 갔거든요. 아빠가 덜덜덜덜 떨면 되겠습니까? 쪽팔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아가 떨어지면 왜 안 오고 싶어가지고 내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저 쪼면한 찬양이 주고 떨어질까 자꾸 설쳐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옆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런 쳐놨습니다. 이게 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름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타리, 오늘 말로는 울타리입니다. 우겨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갑니다. 유리바닥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있는 이게 쳐놨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m 높이에 2m의 폭, 유리다리,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울타리가 있고 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가랍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안 갑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막아줍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울타리 탁 쳐나면 못 갑니다. 나도 못 가고 나를 자꾸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카이워크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잡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고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경험한 형통의 길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너 저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로 지킬 것이냐. 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울타리를 쳐라. 네 삶의 울타리를 딱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행복이 너에게 넘쳐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위하여 말씀의 울타리,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형통,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게 너무 더 커 보인다고.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울타리 밖의 자유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아멘. 솔로몬에게 하는 첫 번째 말 아닙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치라는 말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강한 남자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자꾸 틈을 타고 돌아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래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죽으라고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달달 볶는 일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볶습니까? 돈 받으려고요. 돌에 미쳐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달달 볶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내 안 사랑하네. 여자가 꽃입니다.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 볶으면 남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와, 얼마나 힘든지 죽을 지경입니다. 삼손 볶여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심정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달달 볶으니까 오, 미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다 하더라. 주일에 한 번씩 땡땡이 치기도 하고 한잔 하기도 하고 한 대 피기도 하고 옆에 사람 아는데 누구 목사는 아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은 술도 한잔 하던데 술 한잔 해야지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이게 제 얘기 많이 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울타리를 쳐놨는데
이걸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는 꼭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습니다. 꺼진 가로등등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다윗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다윗도 죽을 뻔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죽을 뻔했지만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전쟁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싸웠겠죠. 바닥바닥하다가 힘을 내서 싸우고 있는데 힘이 딸립니다.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키고 덩치가 크고 거인들이니까 야들한테 밀렸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네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내 모가지가 곧 날아가게 됐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칼을 놓으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죽으라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았습니다. 다윗이 피곤해가지고 칼을 놨다면 아비새가 살려주기 전에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기운이 다해서 안 되겠다. 나 울타리를 걷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강한 남자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 너 진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끝까지 싸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계속 힘을 내야 됩니다. 대장부가 되고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내 말씀의 울타리, 내 삶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이 말씀의 울타리를 지키고 또 지켜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써 대장부가 되어 말씀의 울타리를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내 삶에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믿음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지키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은 꼭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형통의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울타리 넘어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말씀의 울타리를 잘 지키며 말씀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도 우리 이웃에게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